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를 비롯해서 예년과는 전혀 다른 이미 여러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고 낯선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성수주일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부득불 이곳에 올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수선한데요, 이러한 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마음먹은 것은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있던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들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모아주기 바랍니다. 잠깐 서론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순서상 이제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살로니가만의 그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빌립보 성을 건설했던 이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였던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전 315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의 부인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이름의 이름을 따서 이 성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으니까요, 전체 체류 기간으로 말하면 아마 3주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주 52년에서 53년 사이에 첫 번째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환난, 그게 뭐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간에 전하는 설교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건 말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것을 설교 제목에 넣은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환난, 이것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두 가지 어려움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첫째,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겪었던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만희의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골치가 아팠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현실이 아니라 그저 환상이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구원론이 문제가 됩니다. 억만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 누군지 아시죠?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도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죄를 대신 짊어질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져줄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죄를 딱 한 번 짓고 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고 따라서 희생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그 성전의 하수구에는 희생제사를 위해 죽임당한 동물들의 시뻘건 피가 강을 이루었다,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표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건데요. 여기에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아무리 그거 하고 싶다고 손을 들고 나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만 하라는 거.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도 우리와 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실 태어날 때 살기 위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기들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씨가 예수님이다, 혹은 예수님 다음 자리다 그러고요. 더 심각한 사이비는 어떤 사이비인 줄 아세요? 지가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실패해서 지가 왔다. 이게 제일 심각한 사입이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에요. 둘째, 외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 있죠. 박해. 박해가 뭔지 아시죠?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서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단어를 우리의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 시대와 우리 시대를, 그것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죽임을 당하는 일 없잖아요. 물론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1대 국회가 개원했다는 건 아시죠?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원구성도 못했어요. 이제 내일 해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폐지를 위해 함께 기도도 했었던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2년 등등 세 차례에 걸쳐서 입법을 시도했다가 실효성 논란, 또 국민들의 이 합의가 되지 않아지고 이 결국 폐기 처분된 법이에요. 그런데 21대 국회가 다시금 슬금슬금 이걸 꺼내들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짝짝꿍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단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렇지만 이러한 법안의 입법 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나 부득불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더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여러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지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짓밟히고, 우리 화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호해야지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차별의 대상을 금하는 범위 안에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도 일체 언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자, 선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건 다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성소수자를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던 해외 유명 학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몇 해 뒤에 내가 틀렸다, 내 연구가 잘못됐다, 공식적으로 학계에다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에 건 얘기 안 하고 앞에 것만 가지고 이게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인권을 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동성애 문제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법안을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따라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누가 한다고 다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신호등 사진입니다. 신호등.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동성애자 신호등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나가면 교과서에서 이제 가족을 설명할 때 그림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은 뭡니까? 남자 아빠, 여자 엄마, 자녀. 자, 이 그림이죠. 지금 나오는 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다른 가족의 형태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 아빠, 여자 엄마, 자녀. 또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자녀. 이런 그림들을 함께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게 가족이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다 입양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입양해서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피해받으며 자라야 하는 그런 불행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냐?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연했던 김지연 약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이 문제와 관련된 실태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모두가 참 심각하다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교과서 91쪽에 나온 내용인데 성적 소수자 문제 대시하고 생각 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들이 틀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들의 생각에 의혹을 갖고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와 있죠. 첫째,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가 그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동성애는 성에 관한 정신질환이다. 성병과 에이즈 바이러스를 확산한다. 세 번째, 동성애는 사회의 토독적 토대를 무너뜨린다. 자, 이 교과서에서는 성적 소수자는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동성애를 마치 이성애자가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듯이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미화,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이들의 교과서가 이렇게 호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할 게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다른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너무 몰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 다 우리의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손들의 일이에요. 그러니 혹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저도 여러분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사태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환난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대처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더욱 빛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으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장점,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흠모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저도 이 자리를 떠나서 회중 속에 앉아서 다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자, 그 시간에 그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 우리의 생각,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고 명제인데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내내 또 다른 내가 온 천하를 돌아다니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체험했어요. 천국에 다녀오는 체험했지요. 그때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요.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와 유사한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이 자리에 없는 상태 말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예배하러 이곳에 왔는데 그 마음으로는 가스불을 비롯한 각종 걱정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막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지 사업장으로 또 직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지내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일찌감치 휴가를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휴양지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건데요. 저는 요즘 이제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이 돼도 대부분 좀 집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 숙소들이 벌써 좋은 날짜들은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물물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뭐 가격을 낮춘 것도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여행을 권장한다고 좀 쿠폰하고 또 대대적인 할인권을 뿌릴 계획으로 예산을 잔뜩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가속화되겠지요.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 나오던데요. 제주도 가는데 5,000원. 비행기표. 싸죠? 가실 거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제주도 비행기표가 5,000원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밖에도 이곳에 앉아 예배하면서도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위해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건 사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100날, 1000날이 지나도 그 말씀이 결코 내 말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 관심을 기울여가며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자세부터가 다른 것이죠. 예, 구경꾼처럼 발짱 끼고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자가 뭘 말하나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뭐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뭐 표정부터 다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해지는 내용에 따라 반응하는 게 얼굴 전체에 역력히 보입니다. 요즘은 안 보입니다. 다 쓰고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개를 뭐 끄덕이기도 하고 또 아멘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중들의 반응에 대해 설교학에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지요. 특별히 세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놀랍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요, 상기되어 있고요. 찬양을 부를 때 전에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손도 올려놓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번도 아닌데 뭐 주방에 들어가서 또 봉사할 자리에 가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 일에 참여합니다.
정말이지 이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경험은 벌써 두어 달 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팎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때였는데요. 3부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남자 지사님의 그 영혼을 흠뻑 적셔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입구에서 저와 인사를 나누고 다 돌아간 뒤에도 집사님은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이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땐 다가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얼마 뒤에 4층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뭐든 남자 집사님이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말했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금 또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경험담은 이제 2주일 전이었어요.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날부터 제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시간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봉사부의 수고로 그날 우리 호박죽, 오랜만에 호박죽에서 이렇게 나눠 먹다가 한 집사님, 요 분단에 앉아있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집사님의 마음, 영혼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지금 자리를 떠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외부에 점심시간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야 했는데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약속도 취소했고, 그날 우리 1시 30분에 목장교회 연합예배에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이미 주신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를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제가 만났던 두 집사님에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인 제게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위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당부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모든 것에 선행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제하고 오늘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이고 다른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다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선행되되 그 선행되는 역사가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겐 사실 이게 더 필수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것을 때마다 알아보는 믿음. 선행돼서 행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될 때 그것을 때마다 알아보는 믿음,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때마다 알아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주칠 때, 그야말로 맞장구 칠 때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마주물리라는 교회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성령의 역사에 더욱 민감한 영성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런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장점, 그것은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요,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방금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과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랬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라는 이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속에서 요즘 말로 왕따가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왕따라고 하시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출교거든요, 출교.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카톡 단톡방에서 왕따 당해도 사람의 목숨을 끊어요. 이 왕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정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서 내가 돈이 있어요. 식료품을 사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팔지 않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이지? 우린 너희한테 물건 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미리 종교를, 오늘날로 말하면 사입입니다. 그런 걸 신봉하는 자들로 취급돼서 하나뿐인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만만합니까? 그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만만한 게 다 뭡니까? 이건 두렵게 짝이 없는 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박해는 요즘의 코로나19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그때나 지금으로 옮겨와도 세상 최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 오죽하면 초대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몰라요. 난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내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께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세상을 만나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 말입니다. 이전에 했던 결정으로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그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려고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접하게 된 책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야말로 긴급하게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을 보면 진짜 긴급한 거 알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작년 책일까요? 아니요. 지난 4월 달에 쓰신 거예요. 아주 급하게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 전 세계에 비용 없이 배포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읽는 게 불법이 아닌 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단톡방에다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고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하여튼 원하는 방법 보시면 돼요. 책 페이지 수는 좀 있지만 한쪽이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할 우리 삶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지나갈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치와는 달랐어요. 우리 1월 말에 선교 갔다 오고 시작됐을 때만 해도 2월, 3월 정도면 지나가겠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31번 환자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
뭐 길어진 건 맞지만 그러나 지나갈 일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해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막 해집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이지 코로나19가 막 세상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연합뉴스 TV든지 YTN이든지 꼭 타이틀이 뭐냐 하면 코로나 특집 뭐 이게 빠지는 날이 없어요. 일반 뉴스를 하면서도 코로나 특집이래. 하여튼 붙여놓고 종일 큰 뉴스를 내보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세상의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을 뿐이에요. 그거 다가 아니라니까요.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코로나19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무시해라, 막 다녀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나가서 그렇게 김 목사가 얘기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곤란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의할 거 주의해야지요.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되지요. 하지만 결코 코로나19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자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 유사한 일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었어요. 여러분,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셨고 극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역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 실제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그 모래성 바닷물 한번 쑥 들어오면 다 꺼져버리는 거, 톡 쳐도 무너지는 그 모래성 위에다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래성이 아닌 영원한 실제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실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실제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성부 하나님 실제예요. 지금 이 계절을 이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실제입니다. 여러분, 죄도 회개도 구원도 실제입니다.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예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실제,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의 뿌리가 그 실제를 향하고 있는지, 그 실제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네요. 왜요? 그저 그렇게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사는 한 성도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럴 때 있는데요. 목사님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쑥한 거죠.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왔으니까 이 집에서 목사님을 반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모셨는데 목사님이 거실에 앉아서 말합니다. 집사님,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집사님 가정에 축복의 말씀으로 좀 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신방 오려고 온 게 아니고 지나다가 오다 보니까 성경을 놓고 왔으니 집사님 성경책 좀 하나 갖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성도가 이제 생각한 거죠.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목사님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을 좀 가져다 주겠니? 그랬어요. 이건 뭐 100% 목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러자 이 꼬마 녀석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책은 성경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 구입 목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엄마가 평소에 어떤 분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솔직하게 말해서 신경 쓰이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다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해서 뻗쳐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 시간 다시금 전하니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 여기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온 세상으로부터 높이 칭송받고 영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은 일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옆구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찔려버린 창에 의해서 만신창이 되셨죠.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서 높이 달렸을 때 머리에 가시관에 박히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서 혀를 깨물고 뒤로 넘어가든지 한판을 벌여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든지, 다른 놈은 몰라도 날 배신한 놈들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아작을 낼 거다 이러면서 달려들든지 할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원수처럼, 아니 버러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더 큰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사역자들의 믿음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빛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그 증거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야말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유럽과 아가야는 물론이고 더 넓은 지역에까지 칭찬과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많은 환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흠모해야 할 우리 시대의 교회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바람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저러면 좋겠는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백날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였네. 그런 교회가 21세기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마지못이라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모아 놓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요즘과 같은 이 많은 환난 속에서 망연자실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앉으나서나 한숨 내쉬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느라 정신없이 일주일 그렇게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책임 못 지니까 그건 놔두고,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함께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동역하고 함께 달려가고 또 함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